예.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영적 발돋움. 오늘 제목은 영적인 발돋움을 해야 되겠다. 우리 보통 쓰는 말로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내가 이 정도 갖고 안 되겠고, 이렇게가 안 되겠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발돋움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난 주일날 그 기억하면 여러분들 진짜 머리가 IQ가 200 된다. 고독과 외로움인데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 이런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고독에서 벗어나는 비결. 어떻게 하면 고독에서 벗어날 거냐?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노?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노? 아는 아대로, 좀에는 3살짜리가 4살짜리가 목사님 인생이 왜들 고독하고 고달퍼요? 그런 애도 내가 만나봤어요. 그렇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지. 그게 목사님 인생이 힘들어요. 그럼 니 몇 년 살았는 그래? 4년 살았어요. 이렇게 목사님 몇 년 살았어요? 목사님 모르겠다 몇 년 살았는지. 하여튼 그렇게 그 애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재밌어가지고 자꾸 제 얼굴만 보면은 자꾸 쳐다봐요. 그 애가. 뭐 초등학교 5, 6학년 이런 애들은 심각해요.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뭐 이 어려운 공부를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아야 되는데 내 혼자 놀고 싶은데, 어떨 때는 내 혼자 놀고 싶은데, 어떨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이게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도 내 혼자 놀고 싶을 때도 있고 같이 어울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내 원하는 시간에, 한번 같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죠? 노배가지고 5명 알바비 줄 테니까 오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하고 오늘 내하고 6명 같이 차 타고 놀자 하면서.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간 딱 되면 어디 갑니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가본다고. 내일도 안 나타나요. 내일도 돈 안 주면 안 와요.
안 온다고. 그 집사님 집에 누구처럼 반드시 알바비를 줘야 돼. 10,000원 주든지 20,000원 주든지 꼭 줘야 나타난다고. 네, 줄게. 빨리 의뢰하면서. 그래야 쪼개면서 온다. 그게 세상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독지 않고 외롭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다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회피, 도망가고 숨고 회피하려고 하는 방식을 대개 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은 남녀가 별로 구분 없는데 세대도 구분 없고 요즘은 대개 다 이 술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여행이라는 거하고 술, 여행, 그 다음에 쇼핑 또 이제 특히 이렇게 좀 나름대로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은 골프 여행,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뭐 안 그러면 캄보디아로 골프 여행을 가. 그 비싼 골프채와 물품들을 가지고 비행기 싣고 그래 갔다가 온다면 그걸 갔다 오면 1,000,000원 쓰는 거는 예사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쓰는 건 누가 뭐라 합니까만 그게 전부 뭐냐면은 외로움과 고독을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욕구 불만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오늘 우리들도 그 노력을 사실은 많이 해요. 다각적으로 개인마다 조금씩 다 해요. 커피도 마시고 커피숍도 가보고 밥도 먹어보고 식당 새로 생겼다 가면 음식 맛이 어떤가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또 옷이 유행 바뀌었다 그러면 얼른도 하나 사보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그게 나쁜 거를 줄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간다.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얼마 못 간다. 그럼 또 이제 불평과 불만이 외로움과 고독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나와 친구해 줄 사람이 없어. 뒤집으면 내 입장에서 친구해 줄 사람을 찾고 있지만 그걸 뒤집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보고 친구해 줄래 했을 때에 그래 내 오늘 친구해 줄게 하고 얼른 달려간 적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 사람이 흡족하게 여길 만큼 너무 고맙다. 오늘 내 친구가 되어주가 내하고 같이 하고 있어주가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냥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또 드라이브도 하고 너무 그렇게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외로울 때만 생각하지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외로울 때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가 사랑을 주고 마음을 쏟은 적이 별로 없다. 그 기억은 별로 없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대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은 나의 고독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해결해. 어제 포항에 강의할 이런 비슷한 이야기 좀 했거든요. 고독을 즐기라. 외로움을 기부해라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 했더만 그런 강의가 오늘 최고입니다 하면서 전부 이러는 거야. 좀 민망하더라만 너무 못해가지고 아쉬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로 그것을 보충하고 채우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거. 그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인생을 한 40년, 50년 이상 살고 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그때 이제 복음을 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눈이 열립니다. 옆에 친구가 주변인들이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같이 성경 말씀을 좀 배워보자, 이렇게 같이 찬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되면 그때 되면 조금 이제 생각이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그럼 결국에 우리 옛날 어른 현인들이 하는 말처럼 인생 40년, 그럼 뭐 반평생을 살았잖아요. 그지? 요새도 뭐 40년 반 정도 살았거든. 반 정도 살고 난 뒤에야 깨닫는 거야. 아, 내 인생에 대한 내 책임이 결정적이구나.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구나. 그걸 알고 그때부터 40년간을 정신차려가 사는 거. 그걸 뭐 들었다고 합니까? 철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철이 60이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100살까지 살아요. 안 죽어요. 100살까지 살아요. 그런데 80이 돼도 자기 부인을 폭행하는 사람 뉴스도 나오고 들어봤고 이야기도 들어봤거든. 그래서 야, 저 사람 진짜 눈 감기 전에는 땅속에 저 뒷산에 누울 때까지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장터에 불장터 있잖아요. 불난 장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인간님은 철 안 준다.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리고 또 저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한참 연배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선배 중에 몇 살 자기보다 많은데 그렇더라 하면서 그러면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 보고 목사님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이렇게 하면 꼭 그걸 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도 가끔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아버지 부모도 나를 버렸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간절한 그 애절함이 그 시편 속에 1절 속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 22편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고통이, 괴로움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나의 아버지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짐이 너무 가중되고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짐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죄의 짐을 탁 지운 거예요. 멍에를 탁 얹은 거예요. 황소나 소나 말의 어깨에다가 당나귀의 어깨에다가 멍에를 탁 얹습니다. 그러면 말이요 다리에 힘을 탁 줍니다. 몸을 딱 움츠리면서 내 다리가
힘이 딱 들어가고 꼬리에 힘이 딱 들어가고 말은 힘이 꼬리에 있거든요. 몸에 힘이 딱 들어가요. 왜? 이제는 주인님이 타고 태워갖고 내가 달려가야 된다. 말이 IQ가 높은 동물이잖아요. 소도 그 미련해 보이는 소도 딱 멍에를 딱 얹고 달구지를 딱 걸치면 이 소도 말이에요. 몸에 힘을 딱 주고 이러면은 고삐를 딱 흔들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그 죄짐을 다 담당시키고 멍에를 씌운 거예요. 멍에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짐으로 죄로 인한 멍에가 너무 고통스럽고 무거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멍에를 꺾어주셨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고 위로예요. 위로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네 멍에를 꺾었다. 네 죄로 말미암아 네가 벌을 배나 받았다. 충분하다. 네 죄값을 충분히 네가 다 치렀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내가 너를 은혜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게 이사야 40장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죄짐을 담당 이사야 53장에 담당시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셨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 말을 믿어라. 아멘.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구나. 나는 외로운 여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외로운 여자가 아니다. 나는 외로운 남자가 아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고독사할 사람이 아니다. 현대인들이요. 50대, 60대 현대인들이 모든 사회의 관계와 모든 어떤 일들과의 그 사건들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해 간대요. 이게 오늘날 추세예요. 그 사람들이 10년을 그러고 나면은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20년을 그러고 있으면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완전히 집거하게 되고 고독사에 가까워지게 되고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그러니까 주머니 돈은 있는데 주머니 돈을 넣어가지고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자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21세기의 신종 정신병이라. 무서운 세상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고독할 때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외로움에서, 고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고독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내하고 동일시하고 다윗하고 나하고 동일시해가지고 다윗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제 시편 63편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그래서 시편 22편하고 23편하고 시편 63편하고 요 세 곳이, 다른 것도 좀 있겠지만은 요 세 장이
좀 연관성이 있어요. 22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너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놓고 23편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죠? 10편 23편 할 때는 뭡니까? 나 외롭지 않아. 나 외롭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또 사는 것도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거기에 갈 것이다. 하는 영원한 소망까지 다윗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외롭지 않아? 외로움에서 어떻게 됐지요? 벗어났어요. 다윗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편 63편은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던가 하는 걸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됩니다. 63편 1절부터 63편 1절에 딱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는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쉴만한 커피숍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놀 사슴이나 토끼나 노루가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싸나운 독수리요 매떼 까마귀 떼들이 하늘에 막 날아다니다고요. 막 날아다닌다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쓰러지기만 하면요 어디서 날아온지 쏜사로같이 와가지고 짐승을 낚아채 간다. 독수리나 매 같은 게 날개가 얼마나 크고 발톱이나 부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날카롭습니까? 그걸로 그 사슴 노루 같은 걸요 발로가 집어가 그냥 달고요. 완전히 이거는 행글라디오 탄 것 같아. 달고 뭐 몇 킬로를 가요. 그래가지고 뚜루뚜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 못 가잖아. 죽으잖아. 그러니까 그걸 뜯어먹는다고. 식은 건 안 먹어요. 식은 건 누가 먹느냐? 까마귀 떼들이 뜯어먹어요.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를 가리켜 사막의 청소부다 이래 말해요. 까마귀들은 뭐 벌레가 생기고 기댕기고 있죠. 막 냄새가 나고 뼈가 막 앙상하고 막 벌레가 생기고 그런 걸 까마귀들은 먹는데 끓는 거는 누가 먹니? 독수리나 매 같은 게. 광야에 있을 때 거기는 먹을 것도 첫째는 물도 그 다음에 쉴만한 커피숍도 그죠. 또 요새같이 뭡니까 이 투명한 컵에 각 얼음 요새 각 얼음 많이 팔더라고요. 그 값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각 얼음 넣어갖고 커피 딱 해질러 딱 넣어갖고 이래 적당히 물 딱 적당히 채가 빨대 갖고 속속속 빨아먹어요. 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그 맛을 좀 이제 원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종종 먹어 몰랐고 생각합니다. 올여름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마실 수 있는 커피숍이 없어요. 없다고. 물이 없지. 자기 먹고 싶은 게 없지. 그죠? 놀 친구가 없지.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그 다음에 맛있는 그 마시고 시원한 커피도 없지. 또 가그름 들어간 헤이즐넛 그 커피 그 시원하고 맛있는 그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늘에는 햇빛이 내리쬐고
그지? 얼굴은 따갑고 자외선은 강하고, 근데 원래는 유난히 자외선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 탈 때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보기는 괜찮대요. 한 번씩 이렇게 거울 봐요.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하고 모자 딱 쓰고 이래서 완전 무장하고 다닙니다. 자전거 탈 때. 그 광야에 있을 때를 다윗이 묵상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때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있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 있어야 될 몇 가지, 적어도 5가지, 7가지가 한 가지도 없어. 뭐만 있습니까? 뭐만 있죠? 자기 몸 하나밖에. 자기가 집에서 갖고 간 물병은 그 가죽으로 만든, 양 가죽으로 만든 거기에 물을 넣거든. 그럼 물이 이게 정말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병을 갖고 가다가 조금씩 먹다가 결국에 그게 다 떨어지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병도 안 버린대요. 왜?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은 거기다 물을 또 한 병 채워야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의 고통과 괴로움이 먼 훗날 왕이 돼가지고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를 통치할 때 자기가 진리를 다 아는 거예요. 어디 가면 강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 가면 숲이 있고 어디 가면 나무들이 있고 야자수 나무들이 있고 어디 가면 쉴만한 바위 동굴이 있고 이걸 다윗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역설적 진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가 참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래 고생한다 하고 맛있는 떡도 좀 주고 아이고 그 필요하지? 예 많이 필요합니다 하고 좀 넉넉하게 좀 주고 이거는 아이고요 아이고 옷이 너무 이뻐요 하면서 그리고 그 옷도 주고 이러면 좋을 건데 꼭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거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따라야 되겠어요? 그거 따라가야 돼. 그걸 따라가야 돼. 근데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쉽게 빨리 버뜩버뜩고 막 아쉬운 대로 버뜩버뜩 주면 좋을 텐데 그래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 두드리라고 말씀. 그렇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은유적 표현인데 우리 63장 한 읽어 다시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 아까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두 가지 말입니다. 두 가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영혼대로 주님을 갈망해야 되고 내 육신은 육신대로 하나님을 앙모해야 되고
결국에 영과 육이 다른데 각각 필요한 게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혼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 육체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야 돼요. 결국에 그러면은 주님을 더 많이 찾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 속에 넣어놓은 시편 63편 별지 있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요 말은 교회 와서 아니면 집 안에서라도 혼자서 딱 주님 앞에 딱 앉아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 권능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목말라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싶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걸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니까 광야 그곳이 뭐가 됩니까? 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가 성전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일터에도 계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단, 방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 다윗과 같은 환경보다는 우리가 낫지만 그런 것처럼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반을 호를 이렇게 그리세요. 줄로 쭉 그리세요. 3절에서 5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뭘 한다?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은 뭐지요? 주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했는데 이 다윗이 뭘 봤어요?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영광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크다, 더 낫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불어 예수는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불어 예수를 찬양. 내 생명
인자심이 생명보강 나무로 내 입술은 주의 사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강 나무로 내 입술은 주 사랑. 아멘.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 그게 더 이제 그 베스트 더 낫다, 더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표현하면은 상위 계급이다 이 말이에요. 위에다며 위에, 나는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맞지, 그죠?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지경이 광야에서 물도 없지, 양식도 없지, 커피숍도 없지, 시원한 가거름 있는 해절도 없지. 세상에 그걸 먹을 게 있나? 불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나? 햇빛이 워낙 뜨거워가지고 이제 철판을 깔아놓으면, 철판을 펴놓으면 바로 그냥 햇빛이 내리지가 뜨거워가 손 못 대거든. 그 고기 구우면 얼마나 맛있겠노? 그죠? 상추 싸가야 되면 진짜 꿀땡이지. 너무너무 맛있단 말이야. 그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다윗 때는 그런 게 없지만 요새 표현을 하면은 그때 내가 먹고 싶은 것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의식 문제, 옷과 먹는 것과 잠자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보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안 먹었단 말이에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거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먹은 것처럼 만족할 것이다. 물 먹고 커피 한잔 못 마셨어. 고기도 한 집 못 집어 먹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만족하다. 골수는 요새로 말하면 뭐죠? 노인들한테 그 주사 주는 건 뭐죠? 뼈주사 말고 연골주사. 그거보다 더 몸에 주사 주는 거 먹기도 하고 주사도 하여튼 그 있어요. 링크 주사 거에다가 그거 영양 주사 중에서도 최고의 영양 주사 알부민 주사. 노인들이 가물가물할 때 알부민 주사 한 대 주고 또 주고 이러면 그만 살아나요. 이걸 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름진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 삼겹살, 그죠? 수육 이런 거. 그걸 먹은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 마시고 내가 살아났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 내가 나의 진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을 간단한 단어로 묵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밤에도 기억하고 이른 아침에도 기억하고 아침에도 기억하고 밤에도 기억하고. 뭘 기억합니까? 내가 만족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횡단보도에 가면 몇 년 전부터 지자체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하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다란 파라솔이 있어. 파라솔이 엄청 큰 게 쫙 설치돼가 있어. 겨울에는 딱 접어가 묶어가지고 딱 보존을 해놨고, 요새는 그냥 24시간 펼쳐놔요. 그다란 파라솔이 딱 있어. 신호 대기할 때 또 그늘에 있으라고. 또 버스 정류장 있죠. 사람들 좀 많이 이용하는데, 또 중량 관공서 앞에 버스 정류장 이런 데는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이 있고, 겨울엔 시원한 에어컨 넣고, 그거를요 사람 타는 데하고 옆에 벨실처럼 딱 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 딱 여기서 설치하고 있더라고. 되고, 와,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구나. 잘 만들고 있구나. 뭐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그런데도 거기에 앉아서도 노래를 못 부른다면, 그 파라솔 아래서도 노래를 못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노? 그죠? 뭘 더 요구한단 말이냐? 축복해요. 뭘 더 요구하겠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사실은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말. 원래 그렇잖아요. 가족들은 가족의 사랑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랑을 좀 알고 그 사람의 사랑을 좀 안다고. 원래 가족들은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연애하는 사람하고 부부하고 사랑의 그 감정이나 개념이 많이 달라요. 왜 그래요? 그 다를 수밖에 없지. 이미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뭐 애써서 뭐 노력하고 그런 게 없으신다고, 남자들, 특히 남자들이. 유통기한이 1년밖에 안 가요. 1년 반, 길어도 1년 반이래요. 그 뒤로 가면 본래 내려와요. 처음에는 막 차로 태워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그냥 춥다 그러면 제 시인을 벌벌 떨면서도 그도 버스가 더 입혀주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 하는데 1년 반주 2년 지나면은 하고 옷 입으라, 왜 추워 더우니까 하고, 나도 추워서 못 벗어주겠다 하고 그렇게 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거.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시원한 파라솔 밑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또 앉는 자리까지 또 만들어 놨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거 딱 접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젊은 아들이 그 앉아있으면 엄마 일어나 빨리. 어르신하고. 그럼 아가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늘 소화적이 됩니다. 늘 치사하고 유치하고 맨날 사소한데 질질 짧고 사소한데 성질내고 사소한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의 고백이, 고난이 뭐라 그랬죠?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독을 겪고 싶고 외로움을 느끼고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마음이 늘 풍성하고 여유롭고 자유하고 그러기를 다 원해요. 그렇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원할 때 나도 좀 맞춰주고, 또 내가 원할 때 다른 사람도 좀 내한테 맞춰주고, 서로, 그죠? 이심전심, 상부상조, 그죠? 동상동몽, 그 같이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갑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런 책을 썼다고 그걸 소개를 하고 그 교수를 불러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장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했는데,
맨 마지막 대목에 이런 사람 쳐내지 말고 이런 나라 사람들 버리지 말고 이런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나라를 세워가자. 이런 글을 썼다 하면 책에 그래 그 책을 한번 사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상당히 우리 한국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한 번 더 봅시다. 옆에 있는 주변 사람 한 번 더 바라보고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가야 돼. 어디까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3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한 그 나라에까지 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 함께 가는 거, 그게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늘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제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조금 걷게 하시고 어떨 때는 뛰게 하시고 뛰다가 나중에는 달리게 하는 것처럼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 노래 소리를 듣고 함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세상 험하고 이름 나타나 일기 또 임성 주의 은혜로 계속하였으니 이와 같이 불량의 눈가 기도해 주님의 끊는 하늘 시끄러리 돌 같은 내 마음 놓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이와 같이 붉은 게 누군가 지어졌네. 내 마음이 없다니 불러오시오니 주 예수인 주사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이와 같이 붉은 눈같이 죄사함 받은 세상에서는 주 앞에 서는 찬송하리. 주의 은혜로 계속하였으니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쓰임을 주시옵시며 세상 속에 힘있게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과 감사합니다.